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에 본점, 본가,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이제 김영석 목사라고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아시고 또 모르는 분도 본가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죠? 짝퉁 뭐 이렇게 농담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준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있었을 때 오랫동안 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목회하면 좋겠고 그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박 목사님이 저희들 이제 어렸을 때 옛날에 저희는 되게 친한 것 같은데 많이 치고 받았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저랑 김성준 목사, 이게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듣고 흘려주세요. 저희 그러니까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저희를 부르시더니 내가 너희들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러시면서 김성준이 1번이고 너가 2번이다. 그 순서를 어기지 마라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렇게 웃으세요. 근데 저는 제 마음에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많은 부흥의 역사도 있지만 늘 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번이 아프리카 가서 고생하고 있으니 2번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박 목사님과 얘기도 참 많이 하고 그래서 이 필그림 선교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잘 세워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김성준 목사님 온다고 했을 때 저는 참 기뻤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와갖고 아니 여기 교회가 세워진 지 우리보다 얼마 안 됐는데 저희 교회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질투나지 않냐고, 왜 사서 남의 좋은 일 시키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로 막 질투가 나거나 어려운 마음이 없고 사실은 왜 이렇게 조금 모였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1번이니까 더 큰 교회, 또 거기서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보실 때 우리가 비록 처음 생겼지만 이 교회가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 진짜 마음이고요. 그게 제 진짜 심정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을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에다 다 양도했어요. 여기에 있는 뭐 재정이나 그 밖에 다른 것들은 우리 필그림 교회 앞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거였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저히 내려놓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더 커지려고 그랬거든요. 우리 김성준 목사님 아프리카에서 고생할 때 나는 더 커져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강타하시고 저에게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 좋은 목사님과 함께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단순히 많이 모이는 교회를 넘어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거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지금은 저희가 조금 더 커요. 근데 분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전도도 많이 하시고 또 봉사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돌을 옮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설교할 날이 얼마나 될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뭐 쟁쟁한 강사분들 잘못 부른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오타 나고 뭐 돈을 많이 보내서 한 번은 모셔야 되는 의무감이 아닌가, 그런 거 없으셔도 되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누겠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은 제가 참 어렵고 우리 교회 목회를 하다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 은혜를 작은 깨달음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김성준 목사님과 달리 군목 출신이에요. 우리 김성준 목사님은 어디 군 출신인지 아시죠? 네.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마세요. 특수 방위 출신이에요. 그냥 방위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특수 방위. 그 앞에 특수자가 특별 방위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휴가도 되게 많았고요. 제가 보기엔 군생활 충분히 아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정치를 하거나 장관 후보가 되면 즉시 낙마할 인물이에요. 그럼 그때 약간 이거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하는 그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저는 장교로서 열심히 국가의 부를 받아 충성되이
군 생활을 3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군목으로 갔거든요. 대위로 임관해서 군목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처음 된 겁니다. 담임 목사가 처음 되어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큰 기대가 있겠습니까? 매주마다 병사들이 한 100에서 15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이 목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석 달 동안 11조도 안 하고 모아두다가 제가 담임하는 교회 가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이 처음 목회하면? 저는 처음 목회니까 그랬습니다. 거기에 헌금을 낼 수 있는 성도들은 거의 없었고, 죄송합니다. 헌금을 낼 수 있는 성도는 거의 없었고, 다 초코파이를 원해서 오는 성도님들이셨어요. 머리 빡빡 깎은 성도님들. 그래서 헌금을 모아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갔더니 영원인 거예요. 영원. 잔고가 영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내가 11조 석 달치 모았으니까 이거 헌금해야지 하고 헌금을 했는데, 그 전임 목사님이 자기 떠난다고 이제 군목을 2년마다 한 번씩 옮겨가거든요. 전별금으로 그걸 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 또 이 군대는 까라면 까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계급도 높고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가져가셨으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꽁해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에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죠. 하나님, 제가 처음 내일 담임 목사가 되어 설교를 하는데 은혜를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헌금은 비록 뻥원이고 그래도 여러분 희망이 있잖아요. 그죠? 내일 150명의 장병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군종병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롯데 제과에서 지금 전화가 왔는데 외상값 언제 갚을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마이너스 65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너무 화가 나고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따질까 뭐 할까 별의별 생각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전화기를 마가다락방은 전화기 던지기가 참 좋아요. 쿠션이 많거든요. 그래서 탁 던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처음 목회하는데 멋있게 해주셔야죠. 처음 목회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그래도 아름답게 해주셔야죠 라는 마음의 푸념이 자꾸 올라오는데, 막 괴롭고 힘들고 나 이 65만 원 어떻게 갚아야지 하는 별의별 생각이 다 있는데, 그때 방주교회, 제가 그때 방주교회 다녔을 때니까 그 소속이었으니까 방주교회 어느 한 전도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이제 자대 배치 받으셨죠? 이제 군 담임 맡으셨죠? 저희 청소년부가 목사님을 위문하러 가겠습니다. 근데 그게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 지금 마이너스 65만 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짜증나요. 그 내가 해놓아 한 60만 원 되는 헌금 이것만 갚았으면 되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즉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청소년부가 위문 갈 테니까 목사님 힘내시고, 또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헌금도 모아갈 테니까. 그게 저는 기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서 복귀하십시오. 그래서 저 힘내서 군목 생활을 잘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청소년부가 결국에는 되게 늦게 왔어요. 한 2년쯤 지난, 나 군생활 거의 끝나가는데 왔어요. 오긴 왔어. 근데 그때 제가 그 군목에 정말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어렵고 나 이거 목회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사인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 목회해. 그 전도사님의 전화가 저에게 기대감이 생기게 했고, 비록 저에게 실질적인 돈이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제 목회를 시작하니까 그 마이너스 65만 원 금방 까지더라고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별의별 기적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 나중에 제가 또 혹시 저를 불러주실 목사님께서 어디 해외 집회를 가시거나 그럴 때는 제가 올 테니까 여러분, 저는 무료입니다. 또 강사비가 한 푼도 나가지 않는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러주셔도 돼요. 그때 여러분, 저는 기대감으로 어려운 순간들을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면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자, 오늘 예배당에 가득 채워 성도님들 오셨는데, 여러분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세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나의 삶의 모든 어둠이 끊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치유도 주시고 내 마음의 음성도 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명한 확신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세요? 그 기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기대는요, 어려움들을, 현실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지는 것.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신앙의 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국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운동의 시작이 어디라고 사람들이 연구를 하니까 저희 감리교에서는 1903년에 하디라는 선교사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토한 것으로부터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저희가 연구를 했어요. 이 하디라는 사람은 1899년도에 토론토 의과대학을 다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의대하면 대단하잖아요. 저는 박보영 목사님이 맨날 자기는 머리가 나쁘고 자기는 공부에 컴플렉스 많고 그래서 저는 진짜 공부 못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분 의사예요. 의사가 여러분 되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지금도 어려운데 1800년도에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당시에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았던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갔냐면 서울이나 아니면 평양에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고 강원도 쪽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저 고성과 양양과 그 일대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오지로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까? 이유는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역사하실 거 기대해요. 나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열매가 안 생겨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때 당시 하디 선교사의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은 뭔가 좀 저질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선교사들에게 뭔가 돈을 얻거나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옆 동네에서 어떤 소문이 들려오냐면 하디 선교사님과 함께 목회하는 조선인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성도들에게 돈을 모금한다는 얘기가 들리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는데 하고 찾아보니까 정말로 평생 일면식도 없는 목사가 하디 선교사의 이름을 팔아서 사람들한테 돈을 모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갖고 자신이 유흥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죠? 얼마나 분노가 솟아났을까요? 거기다 플러스 열심히 목회해서 어렵게 헌금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불타게 돼요. 고난에 고난이 된 거죠. 그때 하디 선교사님이 마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내면이 이토록 공허하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무슨 설교를 한단 말인가? 여러분, 하디 선교사님에게 병이 생겼어요. 그건 어떤 병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께 최선 다했는데, 나 하나님께 생명 다했는데 하나님 내 삶에 이거밖에 역사하시지 못하시냐고, 하나님 왜 이토록 나를 공허하게 하냐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힘조차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주셨대요. 너의 영적 상태는 벨사살 왕과 다름없다. 주님의 저울로 달아보니 왕이 자격 미달이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함량 미달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다. 어느 날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는 함량 미달이에요. 여러분, 토론토의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의 의사 자격증을 버리고 조선 땅에 갔는데 어떻게 함량 미달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평양이나 그 경성 땅이 아니라 저 먼 강원도 양양과 고성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함량 미달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뜨겁고 대단하다고 여기는 선교사조차도 그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괴롭고 공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죄를 토해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저 미개한 사람들, 너희들은 복음을 들어도 절대 변화되지 않을 사람들이 아마 생각했겠죠. 그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주님, 저는 한국인을 구원하겠다고 온 선교사이면서도 그동안 한국인들을 미개한 족속이라고 폄하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꿇어 엎드려 죄를 토해내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요, 그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부흥이 시작되었는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걸 제가 주의 깊게 봤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이 예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부터 진정한 자각과 회개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정말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믿으세요? 혹시 소망 없어지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진짜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어떻게 되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이게 참 심란한 죄의 목록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은혜를 받아도 부담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은혜가 나를 더 불편하게 해요. 이런 죄의 목록들이 교회들마다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마다 일어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신앙인들조차도 죄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음란 가운데, 교만 가운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 혼자 은혜 받아서 뭐하냐, 어차피 고통스러울 텐데. 소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기쁨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세에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말세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며 죄 가운데 빠질 것이 마지막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다른 역사가 있대요. 그 역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현상만 보면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어지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 곳곳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고 병이 치유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영혼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사라졌다면 단순히 여러분 설교자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단순히 찬양 인도자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과연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에게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뭘까요? 왜 나사로에게 가셨을까요? 헨리 블랙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믿음의 분량이 되었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나사로에게 가셨다. 여러분, 나사로에게 가실 때의 상황은요,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출발하시기 이틀 전에. 근데 일부러 예수님은요, 이틀을 기다리셨다가 이틀 후에 나사로에게 도착합니다. 나사로에게 가는 길이 이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2+2는 얼마죠? 귀요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2+2는 4예요, 4.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흘 후에 나사로에게 가셨어요. 이 4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 기다리셨을까요? 여러분, 아플 때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숨이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가서 고쳐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저를 보시는데. 그때 당시에 문화가 있었어요. 육이 있고 영이 있으면 이 영이 빠져나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 영혼이 시체에 3일 정도는 머물 수 있대요. 그러다가 여러분 갑자기 우와! 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 영혼이 깜짝 놀래갖고 3일 동안에는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살아날까 봐 이스라엘은 3일장을 지냈대요. 우리나라랑 엄청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깜짝 놀라서 영혼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 3일을 지나서 며칠 만에 오셨어요? 4일 만에 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나사로가 아무런 가망성이 없다는 걸 보여주시려고요. 나사로가 아무런 우연이라도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률로라도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이런 거 없나요? 아니, 그렇다고 치죠, 여러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을 지나고 4일 만에 가신 것은 뭐냐면은 나사로에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슬피 우는 나사로의 집을 가셔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왜 인지 왔냐고, 더 일찍 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요 하고 예수님께 원망하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이라도 가능성이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분께서, 가장 충만하신 영광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나사로의 문 앞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옮겨야 한다고 해야 맞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을 옮기겠죠. 그럼 예수 안 믿는 형제가 여러분 가운데 껴있으면 옮길까요? 안 옮길까요? 미쳤어. 너 지금 냄새 나는데 이걸 왜 지금 고인한테도 모독하는 거야 라고 뭐 싸웠을 것 같아요. 근데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옮기라면 옮길까요? 안 옮길까요? 정말이세요? 아멘이세요?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누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뉘앙스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하라면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굴려봤자 소용없어요. 주님, 돌을 옮겨봤자 이미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뒤늦게 무엇을 하시겠어요?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깨달아진 것이 있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돌을 치우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돌을 치우고 돌을 옮겨 놓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요, 그 돌 앞에 가로막아 서서 주님 뭘 하시게요? 주님 무슨 일을 하시게요? 주님이 늦었어요. 주님 끝났어요. 내 마음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졌고 내 첫사랑은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주님 그런데 이런 나에게 뭐 하시게요?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솔직하게 대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돌을 옮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돌 앞에 서서 주님을 가로막고 있는 마르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기대하지 마세요. 저에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찬양단을 기대하지 마세요. 찬양단을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게 있어요. 이 기대가 사라지지 않아야 돼요. 이 기대가 사라지면 이 교회 끝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새 일을 행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그분이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었대요. 성경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으니까. 오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우리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거듭남의 역사도, 죄사함의 역사도, 돌아서는 역사도, 주님을 기대하는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새 일을 행하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돌을 치우라고 하실 때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돌을 치우겠습니다라고 갈망하는 자들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돌을 옮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번 12월에 단기 선교를 가요. 어디를 가냐면 인도를 가는데, 인도에는 여러분 힌두교의 나라잖아요. 이 힌두교의 나라인 인도에서 악한 풍습이 있대요. 인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그건 뭐냐면 인도 사원에 자기 딸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 김성준 목사님이랑 같이 봤거든요. 아빠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아빠는 힌두교 일종의 사제예요. 아들은 예수를 믿어요. 근데 아빠가
딸을 힌두 사원에 갖다 바치려고 해요. 그게 영광이라고 여겨요. 그걸 기쁨이라고 여겨요. 근데 아들이 예수를 믿어갖고 온몸으로 가로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영광으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9살 때 되면 아이들 갖다 바친대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20살이나 21, 4살쯤 되면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 여인들을 버려버린대요. 이 여인들을 데리고 무엇을 할까요?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지역 유지들, 그곳에 있는 승려들, 헌금 좀 많이 하는 사람들, 그들의 유희를 위해서 이 여자애들이 놀이개처럼 쓰이는 거예요. 저희 딸이 9살이거든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이 여자아이들을 빼오시는 선교사님 계세요. 구호단체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세상에 있는 단체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와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먼저 전해요. 그런데 성도가 되었는데 갈 데가 없다, 집에서 받아주지도 않죠. 그러면 교회에서 데리고 살아가는 교회를 저희가 만들고 그곳에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가요. 거기 있는 우리 자매들의 간증문을 제가 봤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1996년생 안비카라는 자매가 있어요. 저의 이름은 안비카입니다. 템플에서의 저의 삶은 저는 저의 삶이 싫었고 신 또한 멀리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위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마음은 상처가 났으며 날마다 울며 지냈습니다. 종종 아주 나쁜 사람들이 저와 관계를 가졌으며 저는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랐고 누가 저를 이 감옥과 같은 곳에서 꺼내줄지 매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희망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예수님을 눈물과 기도로 영접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사형리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갔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꿈은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인도의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있습니다. 곧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은 나라가 중국이 아니라 인도가 될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하는 공동체에 가봤더니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그분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맡고 있는 그 돌들이 치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돌이 언제 치워질까요? 우리가 주님을 기대할 때.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다르겠죠.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예배에 정말 일찍 오겠죠.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예배에 준비하겠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연관되어 지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앞에 있는 돌을 치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돌이키는 사람들. 여러분, 돌이킬 때 우리 앞에 있는 돌들이 치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승리한 다음, 여리고성과 싸워 승리한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전투를 벌이러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이제 싸움을 하러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당연히 주실 줄 알았는데 승리가 안 됐어요. 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성경에 보니까 물처럼 녹아졌다는 거예요. 여호수가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리고성을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조그마한 아이성을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다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이시고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 마음에 그냥 제가 여호수아라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쩜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의 굉장히 실망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께 욕을 했어요. 하나님, 이 게시판, 하나님 이 진달래, 그러면서 제가 막 욕을 했거든요.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아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떼쓰며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7장 20절에 이렇게 너 왜 나한테 그래? 라고 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거 제가 성경을 잘못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고 싶었는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 제비를 뽑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라.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를 신문합니다. 너 무슨 죄를 졌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나이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내가 탐이 나서 그거를 가져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잘 모르는 단어가 있지만 시나이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것은요 당시에 가장 높은 지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는요 이 안에 탐욕의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이스라엘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이스라엘의 그 비참하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귀족의 옷을 입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의 욕정이 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신지 기억하시나요? 그냥 돌았어요. 마지막에 으아! 하고 소리쳤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이거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는 어떤 전술도 막지 못하고 어떤 탱크도 못 막고요, 어떤 비행기도 막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이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가로막는 게 있대요. 이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있답니다. 그 강력한 게 뭐예요? 아간의 숨겨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강력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강력한 은혜를 강력하게 막는 게 있대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숨겨져 있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숨겨져 있는 죄악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주 솔직하게 오늘 처음 보고 말 거니까 다시는 안 올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언제 만들었냐면요, 제가 인도에 갔는데 저희 부교육자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인도에 가면 대타를 뽑아야 되는데 그거 아무나 막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제일 쉽게 부를 수 있는 사람 박보영 목사님 불렀죠. 제가 그분도 무료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럼 하시라고 제가. 근데 목사님이 오셨더니 저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주차장에서부터 성도들이 우는 교회였어요. 안 믿으시네요. 아니, 성도들이 그냥 교회 오면 그냥 눈물을 흘리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은혜가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막 혼나고 난리가 났대요. 담임 목사인 저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내 탓이구나 하고 제 마음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이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나 아주 사적인 공간에서 얘기해 줬다면 저는 그래도 고치겠습니다 할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모교 철야 때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필그림 교회가 했더니 은혜가 하나도 없더라. 밖에서 주차위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저를 보는 거예요. 필그림 교회 무슨 일이 있어요? 괜히 와서 물어보고. 전 몰랐죠. 주차하느라고 못 들었으니까. 아주 저희 교회 은혜가 끊어졌다고 막 목사님이 동네방네, 그 인터넷에 나갔으면 전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생방송이 되어져서 제 목회 생활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은혜가 떨어진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예요. 은혜가 사라져버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 그냥 살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요. 제가 살인자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죽여버린 살인자.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가 문제죠? 하나님, 우리 버리셨나요? 하나님, 우리 내려놓으셨나요?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 은혜스럽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너무 은혜스럽게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문득 우리에게 은혜가 그쳐진다면요, 우리 교회처럼 은혜가 죽었다라는 여러분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교회가 그러는 건 괜찮죠. 여러분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더 이상 기도해도 하나님의 뜨거운 감동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살리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살리기 원하세요. 근데 왜 우리 가운데 은혜가 그쳤나요? 뭐가 문제인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 교회에는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교육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의 은혜가 끊어졌다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냥 우리 교회에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찾아보자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창피했어요. 부끄러워서 그냥 숨어버리고 싶었어요. 목회 그만 두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냥 아프리카 어차피 갈 것 같으니까 그냥 가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데 평판이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는데 수치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개적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교육자들과 함께 철저히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같이 기도하고. 지금도 우리 교회는 예배 전에 교육절이 강대상에서 기도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부셔버리려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십니다. 그러면 생명이고 능력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셨고 나사로를 살려내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권능이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러가길 원하세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의 자아인지, 우리의 의지인지, 우리의 경험인지, 우리의 계획인지, 우리의 숨겨져 있는 죄인지.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하는 얘기를 정말 심각하게 들어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청년이 많아요. 청년만 400명 모여요. 이 청년들과 가끔 상담을 합니다. 부모님은 분명히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자녀가 교회 안 나와요. 맨날 와서 우리 애들 좀 어떻게 해달래요. 우리 애들만 교회 다니게 하면 내가 주님께 생명을 걸겠대요. 저한테 그러냐고요.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러면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상담을 해요. 아이들과 상담하는데 너 왜 교회 안 나와? 마음이 친해져서 물어보면 결국 원인이 뭔 줄 아세요? 부모님 때문이래요. 전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부모님들은 생각하잖아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유일한 사람은 나밖에 없어. 우리 가정의 유일한 은혜의 통로는 나밖에 없어. 어머니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를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자녀들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건 부모님들이더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면 한번 살펴보세요. 뭐가 도대체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가? 나는 문제가 없다고 대부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 교회 왜 은혜가 없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생각난 게 있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로막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목사는 은혜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례도 받잖아요.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 있더라고요. 성도들은 그런 은혜를 가로막지 못하나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누군가 숨겨진 나간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죄 가운데 있으면 이 공동체 가운데 은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준비되어진 하나님께 가로막는 그 모든 것을 부수려고 하는 그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 가운데는요 부흥이 와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들이 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자기가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건데. 아니요. 그 사람 때문에 은혜가 지금 사라져버린 건데 그게 나 아니냐고. 나. 여러분 목사가 은혜를 가로막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통로가 되어줄 수도 있어요. 우리의 교만하고 악한 성품이 툭툭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돌이 될 수 있다니까요. 돌을 치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대부흥이 왔을 때 제가 사례들을 2가지만 읽어드릴게요. 1907년도 경기도에서 활동하던 무호 선교사의 증언입니다. 전에 김 씨는 농사를 지었는데 술을 즐겨 마셨고 예쁜 첩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종한 후 첩을 내보내고 술과 노름도 끊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까지 꺾었습니다. 겨울 사경의 기간 중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진보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활동해 주기를 요청하자 그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190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07년 충남 홍성
흰다리 교회에서는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클라크 선교사의 보고입니다. 한다리 교회 지도자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 그는 대단한 도박꾼이었습니다. 작년에 죄를 회개할 때만 해도 자신이 횡령한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우리가 그곳에 있는 동안 그는 10년 전 노름으로 빼앗은 수목이 울창한 숲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모두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에겐 첩이 하나 있어 10년 동안 데리고 살면서 아이까지 한두 명 두었는데 성령을 받은 후 죄를 깨닫고 난 후 첩과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는 첩을 서울로 보내 간호사 공부를 시키기로 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공통적으로 1907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대부흥. 여러분, 주님의 부흥은 돌들이 치워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돌들이 치워질 때. 여러분, 그 돌들을 치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이 뭔지 아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능이 뭐냐고요? 숨이 헐떡거리는 자를 살리시는 게 아니래요. 감기 걸린 자를 낫게 해주시는 게 아니래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이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주님의 권능이 이 예배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새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새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태도로 서 계십니까? 주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돌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저희 집은 안 돼요. 저의 심령은 안 돼요. 저의 인생은 안 돼요. 저의 삶은 안 돼요 라고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 앞을 가로막고 계신 여러분의 자아를 치워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얼른 돌을 치워버리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세요.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돌이 쌓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돌을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이 지쳐 계세요? 상관없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셨어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을 떠난 지 10년, 20년이 되셨어요? 아주 메말라버린 뼈다구처럼 남으셨습니까? 상관없어요. 그분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